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는다 약속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주는 그 말씀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산상수훈을 살펴볼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며 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복음의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팔복에 관한 말씀이 있고 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교훈을 찾고자 하면 우리는 반드시 산상수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아주 풍성하게 길어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산상수훈을 대함에 있어서 이제 그 내용을 좋아하지만 좀 단편적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낱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덩어리로 구성된 예수님의 교훈인데요. 이제 7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의 이 설교입니다. 한 편의 설교. 요즘 이제 영화나 이제 드라마나 이제 또 어떤 이제 강의 같은 거 보면 분량이 긴 것은 이제 아주 편집을 해서 아주 짧게 편집을 해서 소개하고 보여주는 그런 이제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7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한 편의 설교, 연속된 설교인데 산상수훈을 우리 너무 이제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구절들 내용들만 따로 떼어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이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상수훈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제대로 이제 파악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산상수훈의 서론격으로 전체 내용과 구조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또 한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눔으로써 오늘 설교를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을 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서 가지는 위치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말씀을 이제 축약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안에서 이제 이 산상수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강론은요, 총 5번 나옵니다. 그 5번 중에 한 번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산상수훈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5강화, 5번의 설교 가르침이 마태복음의 중심 기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5개의 복음의 기둥이 있는 것. 그게 바로 마태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마태가 왜 예수님의 5강화를 중심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구성했는지 이제 그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5번의 설교로 자신의 복음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 5번의 강화, 이 5번의 교훈이 우리에게 무언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이 구약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신약의 첫 번째 책으로서 구약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의 내용이죠. 그럼 여러분, 5번의 강화, 5번의 교훈, 설교라고 하면요, 우리는 구약의 5번의 교훈의 말씀의 체계 안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 오경이죠, 그죠? 구약의 첫 번째 책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교훈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죠. 그렇죠? 마태는 마치 자신의 복음서가 구약의 그 오경이 모든 성경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5번의 강화가 모든 복음의 중심이 된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통하여 그는 예수께서 새로운 모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모세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한 것이 있죠. 출애굽의 사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 역사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마태는 예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켜내실 우리의 구속자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가 5번의 강화를 통하여 이 모세, 구약의 오경을 이제 생각나게 하는 것은요, 그 각 강론들마다 이제 그 특징들, 또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산상수훈만 보면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신 교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새로운 율법, 하나님의 법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내용 역시 옛 율법의 성취와 새 율법의 수요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죠. 나머지 4번의 강론들에서도 이러한 증거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본문을 다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마태가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그리고 예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실 구속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산상수훈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산상수훈은 7장에서 9장, 이제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인클루지오 형식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인클루지오라는 것은요, 이 수미상관법,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같은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주제를 강조하는 이제 형식 구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똑같은 내용을 이제 넣어두면서 한 가지 주제를 아주 강하게 이제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마태복음 안에는요, 이런 인클루지오 형식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고대에 또 글 쓰는 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마태는 시작과 끝에 동일한 주제,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1장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28장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시 해주시면서 끝이 나죠, 그죠? 그렇게 시작과 끝이 같은 주제로 시작하고 마치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많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럼 팔복만 봐도 첫 번째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도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같은 내용을 넣어두고 한 가지 주제를 강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산상수훈 전체의 구조에 이제 이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산상수훈의 구조에 관한 표를 넣어드렸죠. 그 표를 한번 보시면요. 예. 자, 첫 번째는 이제 무리가 나오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5장 1절과 2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팔복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약속이죠. 이게 이제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지 않으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율법의 다양한 강론들을 해주십니다.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6장 1절에서 18절까지고요.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이제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다양한 강론들, 이제 새로운 법에 따라 살아가는 다양한 강론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요약을 해주시고 또 이제 경고가 나옵니다. 팔복에 대한 어떤 이 복을 베푸신 다음에 이제 경고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에 대한 약속이죠. 경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와 같이 해야 된다. 경고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리가 나오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 장면이 이제 7장 28절에서 8장 1절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표를 보시면요, 우리는 산상수훈의 중심, 그 핵심에 무슨 교훈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가 그 중심에 있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산상수훈의 뼈대입니다.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관한 그런 교훈이고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의 중심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교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제와 기도, 금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경건의 행위입니다. 곧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 의로움의 이 표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경건의 표지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시면서 참된 의로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러한 교훈은요, 그 당대에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던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면서 거짓된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들을 경고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 거짓된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곧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죠?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했으며 기도하고 금식을 행하였습니다. 금식할 때 티를 막 내는 거죠. 주례한 행색을 하면서 내가 금식 중이다라는 것을 막 표시를 내는 겁니다. 구제하면서 남들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돕는다라고 기도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고, 그리고 그들의 그 행위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참된 경건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은밀하게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6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위하여 이 사람이 이렇게 구제합니다. 나팔을 부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에 바로 이런 자세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했고 또 이것을 통해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주님,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시 주께 드리오니 이것을 통하여 주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 은밀하게 행한다고 또 인색하게 해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셨으니 우리도 후히 드림으로 자비의 사역을 많이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자비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구제를 하라 하셨습니다. 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신앙의 어떤 열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는지, 기도를 많이 하는지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는 겁니다. 사람들 보이는 데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죠. 그죠? 16절 말씀도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에 내가 금식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슬픈 기색으로, 초라한 행색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인정받으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르쳐 주겠다. 그게 산상수훈. 곧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행하는 그것이 참된 의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이제 오늘 본문을 들여다 봅시다. 자, 본문 1절, 5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마태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요. 보시고, 올라가 앉으시고, 나왔다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는요, 예수님의 왕적 사역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자, 앞선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셨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상수훈에서 자신의 나라를 건설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보셨다라는 것은요, 왕이 자기 백성을 굽어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즉위식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자기 백성을 다 굽어 살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자, 왕의 취임식을 할 때 왕은 그 보좌에 자정을 하죠. 그죠? 이제 왕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보좌. 우리 주님은 온 천지 만물의 주제시니까 주님의 보좌는 산입니다. 그죠? 주님은 인간이 만든 의자가 아니라 자신이 만드신 그 산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자 제자들이 주께로 나아왔습니다. 바로 이 장면은 왕께서 말씀하시니 신하들이 그 말씀을 받들기 위하여 그 앞에 나와 부복하는 바로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백성을 바라보시고 자신의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을 선언하시며 그의 종들이 이제 그 일을 수종들기 위하여 주께로 나아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자들이 나왔다라는 이 표현은요, 새로운 이스라엘의 출현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자신이 택한 무리,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자신이 구별하여 택하신 자들을 따로 불러내셨다라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저의 스승이신 고려신학대학원의 유해무 교수님은요, 산상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왕께서 옛 언약 백성들 중에서 자신의 새로운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호령의 나팔이며, 이는 곧 새로운 출애굽의 시작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파하신 것은요, 이제 자신의 나라로 새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이 나팔의 호령 소리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의 새 출애굽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저는 이 정의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산상수훈이 그야말로 새로운 출애굽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본문의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 이제 산에 올라가는 것 제가 모세의 사역과 연결해서 설명했죠, 그죠? 그런데 산상순의 마지막에도 이것이 새로운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마칠 때요,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마치십니다. 바로 집 짓는 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7장 24절에서 27절 한번 볼까요? 7장 24절에서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그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합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좀 제 인생의 한 경험을 통하여 아주 좀 실감나게 새롭게 좀 받아들이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무너지지 않는 집이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히 큰 이 어떤 교훈, 또 확신이라고 할까요? 지진이 일어나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워야 되는구나. 이 집의 안전함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이 됐고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있는데 이 예배당이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진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 비유를 하시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산상수훈의 결론을요, 집과 물의 교훈으로 마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의 결론도 집과 물로 마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물을 건너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완전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출애굽의 마지막 역사는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성막을 건축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나는데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물을 건너간 이들이 하나님의 견고한 집을 짓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가 성막 안에 있으므로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법궤를 영어로 아크라고 부릅니다. 상자, 아크. 근데 성경에서 아크라고 부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크는 노아 방주입니다. 두 번째 아크는 모세의 갈대 상자입니다. 여기 한동대 출신들은 다 아실 겁니다. 갈대 상자. 한동대를 갈대 상자로 그렇게 많이 표현하곤 했는데요. 제가 한동대 사회 갈 때 한동대는 절대로 갈대 상자 아니다. 갈대 상자는 주님의 교회다. 이제 그렇게 한동대에서 그 복음을 많이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의 갈대 상자가 아크고 그리고 법궤가 아크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제 이미지는요, 놀랍게도 다 물과 집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고 삼켜지지 않는 방주를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죠. 그 노아 방주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그 나일강에 삼켜지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준 집이 바로 갈대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물에 삼켜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있을 수 있도록 세워진 바로 그 집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비가 나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고 이 집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이제 새 언약 백성들이 모여진 교회가 모든 물로부터 또 불로부터 소멸되지 아니하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바로 산상수훈의 교훈을 통하여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를 건설해가는 건축자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상수훈은요, 새로운 출애굽의 시작과 함께 결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하는지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자신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지켜 행하는 자는 참으로 복됩니다. 그는 새 출애굽에 참여할 것이며 또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그 말씀, 그 복된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의 말씀만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시작으로 누가 천국 백성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으냐? 좋다.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 그들은 곧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것을 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재앙이다, 화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럼 세상에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불행한 것이고 비참한 것입니다. 자신이 가난한 처지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쌍하고 비참한 그런 처지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고 그들이 천국을 갖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천국은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곧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던 자들이
천국에서는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난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가난하다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 혹은 부족함을 가리키는 그런 말일까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항상 언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난함은 항상 언약적 관계 안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럼 언약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설명할 때에 언약이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약속해 주셨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고백함으로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을 가리키죠.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모습, 어떤 태도를 가르칩니까? 여러분, 이는 곧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신이 살아갈 수 없었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세,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가난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에는요, 웅크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럼 웅크리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가난한 사람이 웅크리고 있는 것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구걸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죠? 한 푼 도와달라고. 그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웅크린 채 구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는 자기의 영혼의 죄와 그 비참함과 가난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루터 선생은 자신을 가리켜 거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거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임종의 순간에도 나는 거지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짝 자기를 엎드리고 한없이 웅크려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간구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반대편에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늘 당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웅크리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은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고 또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빳빳이 고개를 들고,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주는 아시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을 주는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이야기하고, 또 자신은 결코 세리와 창기 죄인들과 같지 않다라고 자랑합니다. 세리와 창기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서지 못해서 두려워 떨며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옆에서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었으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으니 은혜와 상관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경고하시면서 천국은 심령의 가난함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에는요,
영적인 측면의 가난함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측면의 가난함도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적 배경에서 가난함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되는데요. 첫째는 압제자들에게 압제당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가난함이고요. 둘째는 스스로 자원함으로 겪게 되는 가난함을 가리킵니다. 곧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압제함으로 겪게 되는 이 가난함, 사사기에 많이 나오죠. 끝없이 수탈하고 빼들어 가잖아요. 왜 그런 일을 겪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방에게 그런 어떤 수탈과 폭력과 억압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삶을 살게 되죠. 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가난한 삶을 택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곧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스스로 더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난하고 비우는 삶으로 가는 거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그런 삶을 택했지 않습니까? 그 나오미의 집안의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데 더 가까운 친척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가 가난해질까 싶었어. 근데 보아스는 기꺼이 그 재산을 물러주지 않습니까? 그죠? 스스로 가난해지기를 택하는, 복음 때문에 스스로 가난해지기를 택하는 그런 삶을 가난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의 중심에는 다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압제와 착취를 당하여 가난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언약의 백성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지는 삶을 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가난함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난함은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들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주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어부들을 부르셨고 새로운 삶으로의 부름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렇죠? 배와 그물, 아버지를 버려두었고, 이것은 그들에게 생존의 보장과 성공의 보장과 행복의 보장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러분, 그들은요, 자발적인 가난함을 택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유함을 누리기보다 이것들을 버림으로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들은 자발적인 가난함의 삶으로 나아왔고, 또 그들은 장차 타의에 의해서 곧 외부의 압제로 말미암아 핍박과 가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린 신약의 성경들과 교회 역사 속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자신의 생명마저 빼앗기는 핍박과 환난과 강탈과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곧 가난해진다는 것은요, 제자의 삶의 두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의 압제와 착취로 말미암아 가난해지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해도 세상은 반칙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더 많은 이득을 취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정직하게 저축하고 집을 사려고 하면 투기를 한 자들이 더 많은 부를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발생합니다. 그게 이 세상이 운영되는 구조와 방식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많은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스스로 가난해지기를 자원하고 택해야 합니다. 곧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위하여서만,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언약 백성인 교회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섬기며 나누고 그 일에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자발적인 가난함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주정 헌금을 드리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심과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주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금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에 볼 때는 참 어리석은 방식이죠. 그 돈으로 연금을 하나 더 들어놓거나 투자를 하나 더 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골몰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서로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칭찬받는 의의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신 삶이 무엇인가? 곧 주께서 교훈하신 그 모든 교훈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을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의 삶입니다. 그 경건의 삶의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는 어떠한 의로움과 어떠한 선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매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힘과 도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의 일을 쉬고 주께로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일하는 그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그것으로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의 삶이 보존됩니다. 그래서 예배하죠. 그러니 예배는 우리의 힘과 도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둡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자신의 모든 일상의 다른 것들이 배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조종하고 이끌어갑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음으로 인하여 스스로 가난한 삶을 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부유해지기 위하여 골몰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갑시다. 자신의 필요를 들여다보기보다 지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함께 채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음으로 인하여 손해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는 가난함과 손해는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의 거리입니다. 그러니 혹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손해나는 것이 있거들랑 너무 애석해하고 너무 분통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구나. 그리고 주께서 내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의 찬송하시겠습니다.